일부 때도 저는 그렇게 하면 안 된다고 분명히 말씀을 드렸는데 이 교인들은 말을 안 듣는군요. 사람 말은 안 들어도 됩니다. 하나님 말만 잘 들으면 되죠. 사도행전 27장 24절에 있는 말씀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교회에 있으면은 제가 그냥 이 2부 예배 때에는 PPT로 항상 이렇게 준비해 가지고 하다 보니까 여기도 그냥 이렇게 준비를 해 가지고 왔습니다. 그래서 저는 좀 이렇게 막 주목해 가지고 쳐다보는 거 별로 안 좋아하거든요. 그래서 분산시키려고 양쪽으로 이렇게 했으니까 저를 쳐다보지 마시고 항상 좌우로만 이렇게 쳐다보시면 되겠습니다. 같이 한번 한 구절의 말씀 사도행전 27장 24절에 있는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바울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가이사 앞에 서야 하겠고 또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항해하는 자를 다 내게 주셨다 하였으니 아멘. 오늘 우리가 같이 한번 말씀을 나눠볼 제목이 로마까지입니다. 로마까지. 우리의 그 남은 자의 여정은 순례자의 길을 가기 때문에 이런저런 여러 가지 문제, 갈등, 위기, 어려움 다 있습니다. 누구에게나 있습니다. 예수 믿는다고 더 많은 것도 아니고 덜한 것도 아닙니다. 항상 있습니다. 그냥 그것은 지나가는 것일 뿐입니다. 98% 손 안 대면 코 풀 수 있는 건데 괜히 우리가 손 댔기 때문에 더러워지는 겁니다. 손이. 빨리 가가지고 화장실 가가지고 씻으면 되는데 또 손 안 씻고 괜히 아까 우리 그 간증하신 우리 집사님 말씀처럼 괜히 들고 뭡니까? 이래 더럽나? 이걸 갖다 어떻게 하면 좋지? 이래 하기 때문에 문제가 될 뿐이지 아무 문제 될 거 없다. 아무 문제 될 거 없다. 하나님이 우리 죄 한 개 지었다고 해가지고 너희 너무 새끼 확 그냥 밟아 죽일까 안 그러면 꺾어 죽일까 코를 갖다가 부셔버릴까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다. 하나님은요. 그렇죠? 복음은 그런 것이 아니다. 복음은 우리에게 주시는 로마서 1장 16절 17절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니라. 모든 문제, 갈등, 위기, 어려움, 상황들을 다 극복하도록 주신 게 그게 복음이지 율법은 우리를 갖다가 깎아내릴 겁니다. 여러분들이 말씀을 갖다가 들고서 생각을 갖다가 할 때에 자기 부족한 게 많이 보인다. 깎아내리는 겁니다. 그러면 회개하지 말란 말이냐? 회개해야죠. 잘못된 거 회개해야죠. 잘한 거 있으면 어깨 으쓱하듯이 잘못된 거 있으면 회개해야죠. 어떻게 회개하느냐가 문제죠. 그렇죠? 무릎 꿇고 회개할 겁니까? 안 그러면 손 들고 회개할 겁니까? 어떻게 회개하시겠습니까? 어떻게 회개하시겠습니까? I'm so sorry. 그러면 족한 겁니다. 하나님 앞에서 내가 잘못한 걸 갖다가 인지하고 있듯이 하나님도 하늘나라에서만 인지하고 계신 것이 아니라 내 마음 안에서 내 영혼 속에서 내 삶 속에서 하나님은 잘 알고 계시다 이거죠. 저기 언제쯤 회개할까? 그렇게 쌍심지켜고 보지 않는다. 하나님은 어떻게 우리를 바라보십니까? 사랑스러운 눈동자로. 저처럼 여러분들을 쳐다보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저는 쳐다보면은요 째리 보는 것처럼 그렇게 사람들이 생각하더라고요. 하나님은 우리를 쳐다보실 때 어떻게 쳐다보느냐? 성경대로 얘기하겠습니다. 불꽃 같은 눈으로 쳐다보십니다. 불꽃은 뭡니까? 확 태워버리는데 그럼 우리 타 죽으란 말입니까? 아니죠. 하나님은 우리에게 불처럼 바람처럼 막 폭풍으로 그렇게 역사하실 만큼 우리를 주목하고 바라보고 계시다. 그리고 오늘 본문이 그러죠. 바울아 두려워 말라. 내가 가이사 앞에 서야 할 것이다. 가이사 앞에 서야 되는데 풍랑 만났다고 뭡니까? 하나님 나 죽습니다. 살려주시옵소서. 그런 기도 안 해도 됩니다. 이제 그런 기도 하시지 마시고 우리는 언제까지 산다? 대답하시기 바랍니다. 몇 살까지 사신다고요? 100세? 에헤이 짭니다. 120세. 그것도 적어도 120세. 적어도 120세. 우리 나와가지고 찬양했던 청년들 언제까지 바라봐야 돼요? 지겹다 맞지?
우리 팔방민 우리 회장님 언제까지 봐야 되겠습니까? 지금 연세가 어떻게 되시는지 모르겠습니다만 한 80년 바라봐야 되나? 와, 그렇죠? 근데 하나님의 역사 없으면 지겨운데 이게 하나님의 역사가 있으면요 날로 새롭도다. 교회에 뭡니까? 관전거리 들고 오는데 뭐. 날로 새롭도다. 열받아가지고 왔는데 뭡니까? 말씀 듣다가 은혜 받아본데 날로 새롭도다.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옛날에는 성질 빡 내고 뭡니까? 막 그랬는데 성질 안 낼 자신 있으신 분 손 들어보세요. 없지요? 아 진짜입니까? 감사합니다. 근데 나는요 체질적으로 성질이 발끈하거든요. 우리의 잘못한 건데 잘 참고 있다가 갑자기 뭡니까? 이 새끼 따라와요. 끌어가지고 뭡니까? 엉덩이를 발로 한번 쭉 차다가 뭡니까? 이상하게 어디 잘못 맞았는데 발등이 부어가지고요. 난 골절된 줄 알았습니다. 얼마나 세게 찼으면 그랬겠습니까? 이게 제 성질인 거라. 근데 저보다 훨씬 고품격 성품 가지신 분들도 계시겠죠. 근데 이분들은 딴 쪽으로 또 흠이 많아. 나는 이쪽으로 흠이 많은데 또 내 같은 성격이 아니신 분들 또 딴 쪽으로 또 흠이 있어. 그게 자의가 뭡니까? 다 불완전한 거예요. 우리라는 존재 자체가 그런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그런 걸 갖다가 다 하나부터 열까지 해짓고 쳐다보고 판결하고 주 때리고 막 그랬으면요 우리 살아날 수 있겠습니까? 아침에 뭡니까 나오다가 막 와 그러면 율법대로라면 뭡니까? 이빨 날려야 된다. 이빨 날라가가지고 이래가지고 우리가 이래야 되는데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 신앙생활을 갖다가 하라고 하나님이 우리를 갖다가 부르신 것이 아니라 로마까지 가게 될 것입니다. 진짜입니다. 안 믿어도 가게 될 겁니다. 그때 가가지고는 뭡니까? 부끄러워가 아이고 40년 전에 김유인 목사 얘기한 거 그냥 막 믿어둘 걸 뭐 이래 후회하시는 날이 오게 되실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서론에 한번 보시겠습니다. 우리는 앞으로 어떤 축복을 갖다가 받는 사람들이냐? 로마서 16장 인물들의 그런 별칭이 우리에게 붙는 날이 오게 될 것입니다. 베베는 어떤 여자였습니까? 베베 나의 보호자. 대전도자 그 바울의 보호자랍니다. 여러분 안길지 목사님의 보호자 손들어 보십시오. 네, 감사합니다. 네. 되실 겁니까? 아직 안 됐네. 지금 보호자 우리 아무개 집사님. 내 현실 쳐다보면 뭡니까? 까마득한가. 브리스가 부부 어떤 인물들입니까? 자기의 목숨까지도 바울을 위해서 내어놓은 동역자 브리스가. 안길재 목사님과 더불어서 세계복음화의 동역자, 경남복음화의 동역자, 민족복음화의 동역자, 세계복음화의 동역자. 하나님 나는 이런 축복을 받은 사람입니다. 요 비슷한 말을 갖다가 하는 애들이 있어요. 뉴 에이지 사상가들. 걔들이 그런 말 해요. 걔들이. 근데 걔들하고 우리하고 근본적으로 다른 게 뭐냐? 우리는 언약을 가진 사람. 걔들은 언약은 없어. 뭐야? 지 되고 싶은 걸 얘기하거든. 지 되고 싶어. 암 걸렸다. 나는 3개월 뒤에는 이 암병동을 갖다가 걸어서 나갈 거야. 이러면서. 걸어서 나가요. 귀신의 역사로 말미암아 암이 치료된 것 같거든. 그리고 실제로 암 검사하면 뭡니까? 치료됐습니다. 완전 자기 인생 실패 본 소설가가 1년 뒤에는 나는 100만 달러의 사나이가 될 거야. 그걸 갖다가 매일같이 24 우리로 따지자면 기도했어요.
실제로 탑시크릿이라는 책을 갖다가 읽어보시면은 거기에 간증문 쫙 나와 있습니다. 교통사고, 대형 교통사고 나가지고 뇌사 상태, 뇌사인지 모르겠는데 하여튼 뭡니까 완전 몸을 갖다가 못 움직이는 그런 상태에 빠진 그 사람이 병원에 입원을 했는데, 이 사람이 이 정신은 살아 있으니까요, 자기가 뭐라고 기도를 갖다 했냐면은 나는 8개월 뒤에 걸어서 이 병원을 나갈 것이다. 나갔겠습니까? 안 나갔겠습니까? 못 나갔으면 그 책이 기록이 안 돼 있겠죠. 나갔어, 실제로요. 근데 다시 들어올 거예요, 교통사고 아니라도. 왜냐? 그 사람은 언약이 아니에요. 저주하는 게 아니라 사실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 사람들은 뭐가 없냐? 언약이 없는 거예요. 그리스도 복음이 없는 겁니다. 복음이 없기 때문에 저주와 재앙과 인생의 실패와 멸망과 지옥 배경이 자기를 갖다가 둘러쌀 때 보호해줄 보호막이 없는 거예요. 우리는 누가 우리를 보호하십니까? 그리스도. 그렇죠? 나를 보호해 주시옵소서 기도해야 보호해 줍니까? 아니요. 알아서 하나님이 보호하십니다. 뭐 때문에요? 하나님 나라가 임한 사람이기 때문에. 우리는 요한복음 1장 12절 예수 그리스도 구주로 영접하는 그 순간 하나님의 자녀들. 고린도전서 3장 16절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는 줄 알지 못하느냐. 우리 마음껏 욕해 보십시오. 나 같은 인간이 하면서 가슴 치고 별의별 욕을 갖다가 우리한테 다 퍼부어 보십시오. 하나님은 끄떡도 하시지 않습니다. 여러분과 제가 막 폭풍 같은 잔소리를 해가지고 니 따위가 말이야 집사야, 니 따위가 말이야 렘넌트야, 니 따위가 무슨 서밋이야, 인간 행동이나 똑바로 해 이놈의 새끼야 해도 하나님의 성령은 꼼짝도 하시지 않습니다. 왜요? 우리 안에 한번 들어오면 요한복음 14장 14절 안 떠난대요. 여러분이야 죄나 개차반으로 생활하든지 말았든지 간에 안 떠난답니다. 이 있으신 분. 아니 법에 북한 가면은 국가보안법으로 걸린다. 암만 이의제기해봐야 소용이 없어요. 그렇죠? 왜냐? 국가보안법이 걸리기 때문에 신고 안 하고 그러니까 신고해가지고 국가가 허락하지 않는데 중국 통해가지고 북한 들어가면은 이게 법에 걸려요, 안 걸려요? 걸려요. 그렇죠? 왜냐? 법이니까. 우리나라 법이니까. 미국 애들이 북한 들어가면 법에 걸려요, 안 걸려요? 안 걸려요. 지네들 그냥 뭡니까? 비자 나오면 갈 수 있습니다. 근데 우리는 못 갑니다. 왜냐? 법에 가면 안 된다라고 나와 있기 때문에. 성령께서 우리 안에 한번 들어오시면 우리와 영원히 함께 계시겠다. 성령의 법, 곧 생명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니라. 끝난 거예요. 근데 왜 내가 왈왈합니까? 내가 이러쿵 저러쿵 왜 말을 갖다가 자꾸 왜 건덕지를 갖다가 자꾸 갖다 붙입니까? 그거 할 시간에 나는 로마 16장의 인물이야. 나는 목사님의 세계복음화의 보호자야. 나는 동역자야. 나는 식주인이야. 돈 별로 못 버는데요. 밥 사면 되잖아요. 그게 식주인인데 뭐. 그렇잖아요. 꼭 뭡니까? 뭐 집 사줘야 됩니까? 차 사줘야 됩니까? 밥 사면은 식주인 아닙니까? 자, 한 번씩 내려오면 밥 사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쨌든 뭡니까? 그러니까 1번 이런 사람은 뭐 할 자격이 있다겠냐? 힐링하우스. 요즘에 나오는 거 3개 얘기해 보겠습니다. TCK 하우스, 또 홀리메이스 얘기를 갖다가 한번 해보겠습니다. 힐링하우스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내하고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이 복음으로 힐링이 되는 그 순간, 이 복음으로 치유되는 그 순간, 이 복음으로 가짜 같은 내 인생을 벗어 던지는 그 순간, 운명에서 완벽하게 탈출하는 그 순간, 하나님은 우리를 이렇게 치유하시겠다라고 말씀하신 그 말씀 그대로 우리 주변을 청소하실 것입니다. 청소하실 것입니다. 깨끗하게 치유하실 것입니다. 힐링하우스. 거기에
내가 주역으로 쓰인다. 그 힐링하우스의 핵심은 뭐냐면 여기 나와 있죠. 삶입니다. 삶. 삶을 깨끗하게 청소한다 그 말이 아닙니다. 삶이 풍요로워지는 겁니다. 삶이 윤택해지는 겁니다. 삶이 여유로워지는 겁니다. 삶이 행복해지는 겁니다. 삶이 평화로워지는 겁니다. 삶이 힘이 넘치는 겁니다. 이게 힐링하우스입니다. 교회가 힐링하우스가 될 수 있습니다. 딱 와가 메시지 듣는데 힘이 나. 힐링하우스. 그렇죠? 하우스 잘 지어놨는데 들어가면 불안해. 귀신 역사할 것 같아. 그 힐링하우스 안 되잖아요. 그렇죠? 불안하잖아요. 일본에서 어떤 분을 갖다가 전도를 탁 했는데 자기 조카 목매달아가 죽은 걸 갖다가 딱 보고 그 순간 귀신이 들어와 버려요. 그 순간 얼마나 뭡니까 이게 영적으로 약했으면 그 순간 귀신이 팍 덮쳐버려요. 팍 덮쳤는데 3년을 갖다가 가장 고생을 한 거야. 너무 고민되니까 힘드니까 심심하면 뭡니까 조카 목매단 거 그게 자꾸 보이니까 마음이 뭡니까 벌렁벌렁 하지 않겠습니까? 술집 하는데 술집 운영을 하는데 술집 운영이 안 돼. 너무 힘드니까 영적으로 정신적으로 완전히 사람 피폐해져 버려. 그러다가 또 가가지고 뭡니까 이게 뭐 제가 뭐 여러분들이 아시다시피 보시다시피 들었다시피 말을 잘합니까? 말주변에 있습니까? 나 별로 이렇게 뭡니까 이게 그렇다고 해가지고 뭡니까 좀 서울말씨 이런 걸로 살랑거리고 뭐 이런 것도 아니고 이게 또 좀 투박한 뭡니까 부산 경상도 사투리 이런 거 가지고 뭡니까 말을 갖다가 하려면 말이 잘한대요. 말이 잘한대. 그 이제 가서 그냥 짓거린 거예요. 쉽게 말하면 그냥 뭡니까 막 생각나는 대로 막 했더니 예수 영접하겠습니까? 그러니까. 그것도 우리 뭡니까 이게 쳐다보면서 뭐 사랑스러운 그 어투로 예수 믿겠습니까? 뭐 이런 안 돼. 믿겠습니까? 그러니까 뭐 인상 쓰면서 믿겠습니까? 그러니까 믿겠대. 나중에 알고 보니까 이 여자도 경상도 여자. 그러니까 지난 애랑 코드가 좀 맞았지. 예수 영접했는데 그날로 없어져 버려. 그 사람은 그날 없어질 수밖에 없는 그 뭔가 영적인 배경들이 뭡니까 흐름들이 그냥 다 갖춰진 거고 또 안 없어지는 사람이 있어요. 안 없어지는 사람은 안 없어지는 사람 나름대로 이유가 있는 거예요. 왜 안 없어지느냐? 하나님의 계획들이 이렇게 쭉 있는 겁니다. 가족 구원에 대한 계획, 친척 구원에 대한 계획, 또 금방 없어지는 사람은 금방 없어지는 대로 계획이 있어요. 왜냐? 그 증거 가지고서 가족 구원 계획, 친구들 구원 계획 있는 거예요. 없어지든 안 없어지든 하나님은 자기의 일들을 갖다가 하시는 거예요. 중요한 건 뭡니까? 우리가 전도와 선교에 하나님의 절대 계획에 쓰임을 받느냐 못 받느냐 그거지. 내가 뭡니까? 예수 영접했는데 귀신이 떠나갔다 안 떠나갔다 별로 중요하지 않다. 느끼시겠습니까? 하나님 말씀을 갖다가 그대로 딱 받으시면 힐링하우스, 삶을 갖다가 체인지 시켜버려요. 그 다음에 TCK 하우스. 앞으로 우리나라는 완전 다민족 국가입니다. 완벽한 다민족 국가입니다. 그 서울의 김한식 목사님이 그런 얘기를 하셨어요. 대한민국이 미국 버금가게 120 몇 개 나라의 다민족들이 들어와 있대요. 한국 땅에. 여러분 한국 땅이 얼마나 넓은지 아시죠? 이 널찍한 한국 땅에 100몇십 개 나라 다민족들이 들어와 살고 있답니다. 희한한 나라입니다. 좁아 터져 죽겠는데. 근데 그 왜 왔을까요? 왜 왔을까요? 이유가 뭘까요? 잘 먹고 잘 살아라고? 방글라데시가 인구가 1억 8천만이래. 1억 8천만. 근데 지지리도 못 살던 나라가 하나님이 대한민국 그 방직업체하고 뭡니까 신발 공장하고 그걸 갖다가 집어넣어 놨는데 이 나라가요. 주변 국가 파키스탄하고 그 다음에 뭐 몇 나라 있거든요. 비교가 안 되게 경제 축복을. 네, 알라요. 뭐 이러는데 하나님 경제 축복해야 될 이유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어요. 알라 찾는데 알라가 아니고 알라. 그 비슷한가요? 우리 알라 하면은 뭡니까? 아기를 얘기하잖아요. 근데 방글라데시, 파키스탄 애들은
알라 하면은 뭡니까? 신을 얘기하는 거예요. 신. 그죠? 애기 동자 말고 여러분들 아시죠? TCK 국가가 됐어요. 우리나라가 제3세계 문화권 속에 들어와 있는 수많은 아이들, 수많은 그 나라 다민족들 TCK 국가가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여기에다 방향 맞추라 그래요. 그래도 뭐 좀 훈련도 좀 받고 뭐 돈도 좀 벌어가지고 뭐 그래가지고 우리 안 목사님하고 같이 이렇게 하면 안 되겠습니까? 안 됩니다. 안 됩니다. 그럼 언제부터 해야 됩니까? 지금부터. 지금부터 여러분들이 TCK 저기에다가 방향 맞추고 나아가고 있으면 하나님이 안 목사님 통해서 앞으로 얼마만큼 전진해야 될지, 앞으로 누구와 만나게 될지, 앞으로 어떤 역사가 벌어지게 될지, 그거를 강단을 통해서 메시지를 하나씩 하나씩 여러분들에게 전달을 갖다가 하는 기가 막힌 역사, 말씀 성취 역사 하나님이 주시게 될 겁니다. 오늘 지우 했잖아요. 지우는 그러면은 왜 했을까요? 여러분들은 별 관심 없으셨는데 지우를 갖다가 왜 서울 보내가지고 덜크덩 붙게 만들어가? 안 목사님 뭡니까? 별 축복도 안 하시는데 지우 2차 가면 떨어지라 뭐 이래 말씀하시는데, 근데 왜 지우를 갖다가 그렇게 하실까요? 이유가 뭘까요? 싸그리 다민족이잖아요. 싸그리. 그 일에 주역으로 내가 쓰임 받겠습니다. 홀리메이스. 이제 기념비라고 적었지만 조금 이따가 한번 설명을 갖다가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본론으로 들어가서 제 1번 힐링하우스. 뭘 힐링을 한단 말입니까? 여러분, 개인 건강 관리 신경 쓰시기를 바랍니다. 저는 아직 20대 초반입니다. 너희도 언제 50대일지 몰라요. 나는 만년 뭡니까? 28인 줄 알았거든요. 제가 서울의 서초동에 28에 처음 탁 상경해가지고 발을 갖다가 탁 디뎠는데, 그때가 엊그제 같은데 지금 뭡니까? 만으로 53세 아닙니까? 시간이 휙 가버려. 25년이 휙 가. 야, 왜 이렇게 빨리 갈까? 언젠가는 갑니다. 근데 40쯤 지나니까는요, 건강에 적신호가 건강에. 지금 건강에 적신호 조금씩 오시는 분들 계시죠? 가가지고 뭡니까? 검진하면은 위에서 용종 몇 개 떼냈다. 그다음에 장에서 뭡니까? 용종 몇 개 떼냈다. 그러니까 겁먹고 뭡니까? 집에 가가 안절부절 암이면 어쩔까? 왜냐? 이 또 꼭 검사하고 나면 뭡니까? 빨리 좀 검사 가르쳐 주면 되는데, 요 인간들은 검사 빨리 또 뭡니까? 안 하고 안 가르쳐 줍니다. 의사 가족들 안 계시지요? 네. 있습니까? 죄송합니다. 네. 죄송합니다. 네. 죄송합니다. 빨리 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빨리 안 가르쳐 줘가지고 자꾸 불안해. 마음이 이상해. 자꾸 불안해서 이거 왜 그렇지 막 돌아보는 거예요. 내가 뭘 잘못 먹었을까? 운동을 안 해서 그럴까? 이럴까 저럴까? 막 불안한데, 이제 탁 의사가 이제 이렇게 내원해가지고 대화를 이래 쭉 하다 보면은 왜 이럴 수밖에 없는지 그 상태가 금방 이렇게 밝혀져요. 내가 나를 관리를 안 한 거예요. 내가 나를. 젊어서 가가지고 내분비 검사만 조금만 하더라도 내 건강 상태가 어떤 정도인지 금방 알 수 있는데, 이거를 제가 간과한 거예요. 어느 정도로 신경을 갖다가 안 쓰냐. 하루에 20대 때만 하더라도 3시간, 4시간을 갖다가 운동을 했는데, 다락방을 갖다가 제대로 뛰려니까 그렇게 할 수 없잖아요.
그래 열심히 뛰려고 했는데 잘 안 돼가지고 운동을 갖다가 거의 포기하다시피 10년, 20년을 한 상태로 먹기만 한 거예요. 이러니까 제 허리 사이즈가 원래 28이었는데 키가 175에 58kg에 28이었는데 이 허리가 불어가지고 지금 34입니다. 실감이 잘 안 나십니까? 이거를 찝으면 이만큼 찝힙니다. 비계 덩어리가. 여러분 이걸 갖다가 그 빼내는 걸로 있죠. 비계 빼내는 걸로 그 여자분들 뭡니까 다이어트 이게 뭐 실패하시는 분들은 뭐 지방 그거 빼내는 흡입 수술 뭐 이런 거를 하면 뭡니까 막 이만큼씩 나오고 막 그러시잖아요. 남자도 물론 그렇지만은 그게 내 몸 안에 이렇게 배를 두르고 있어요. 베들레헴이에요 위에. 이렇게 두르고 있어요. 그러니까 건강에 적신호가 이미 오래전부터 30대 때부터 왔는데 내가 그걸 모르고 지금까지 계속해서 온 거예요. 가능하면 40대로 접어들었다. 무조건 저는 석 달에 한 번씩 내분비 검사를 합니다. 그래서 뭐 고지혈증이 어느 정도냐 체크하고 갑상선도 체크하고 그다음에 뭐 중성지방도 체크를 하고 막 이런 거 저런 걸 여러 개를 체크를 합니다. 몸이 건강이 딱히 뭡니까 나쁘지 않다 하시더라도 그거는 그냥 하세요. 그냥 하세요. 어느 날 들크덩 쓰러졌는데 가보면은 암이에요. 왜 그렇겠습니까? 한 번도 제대로 검사를 안 해봐서 그래요. 쓰러져서 가면 그러면 암 말기, 암 3기 이래요. 그건 다 언제부터 왔냐? 내분비 검사를 갖다가 안 해가지고 점점 지방간부터 쌓이고 고지혈증이 거기에 쌓여가지고 그래가지고 우리 몸 안에 뭡니까 신선한 산소 공급 안 되고 에너지원이 공급 안 되고 뱃살을 갖다가 지방을 태워야 되는데 안 태우고 계속해서 뭔가가 뭡니까 지방이 끼고 그 안에 있지 않습니까? 제가 의사도 아닌데 이 정도 설명한다면은 댄반에 알아들으셔야 됩니다. 이렇게 끼기 시작하면 건강에 적신호가 이미 오고 있는 중입니다. 그래서 가능하시면 대학생 때부터 이런 거를 일부러 우리나라는 건강보험제도가 정말로 잘 돼 있는 겁니다. 몇만 원도 안 들이고 딱 검사 다 할 수 있습니다. 젊었을 때부터 그걸 체질화 시켜가지고 싹 검사를 해서 거기에 바탕한 음식도 먹어야 됩니다. 아무 데나 가가지고 뭡니까 패스트푸드 먹고 막 난리 아닙니까? 콜라, 사이다, 환타, 청량음료 막 먹어, 아무 데나 먹고 뭡니까? 그냥 막 햄버거 집어 먹고 막 도시락 아무거나 집어 먹고 막 그러잖아요. 그래서 싹 다 뭡니까 우리 몸을 갖다가 병들어라 날마다 뭡니까 그렇게 주문 외우는 거하고 사실은 똑같은 거거든. 병들지 마세요. 몸도 마음도 생각도 정신도 모든 것이 병들면 안 됩니다. 그런데 정신 세계는 중요한 줄 아는데 몸은 뭡니까? 아무데나 막갈래를. 꼭 그렇게 의사분들의 도움을 갖다가 잘 받아야 됩니다. 잘 받아서 거기에 맞는 음식 조절. 처음부터 드립다 고기만 뭡니까? 우리가 잡수시지 마시고 뭘 해야 되느냐? 진짜 뭡니까? 채소도 잘 잡수시고 그래야 균형 있는 음식 식습관 생활을 딱 해야 됩니다. 하면서 운동도 뭡니까? 여자분들도 그렇고 뭡니까? 다 이렇게 보면 뭡니까? 뛰는 걸 갖다가 별로 안 좋아해. 우리 회장님 배드민턴 뭡니까? 취미를 갖다 이렇게 1년 다 하고 있다고 그러는데 이거라도 뭡니까? 찾았으니 다행이지. 만약에 못 찾았을 때 생각해 보세요. 어느 날 쓰러져 가지고 병원 가면은 암이에요. 요즘에는. 그럼 여자분들 뭡니까? 잘 걸리는 암 있지 않습니까? 그런 암 다 걸려요. 우리나라의 암 환자가 25% 이상 늘었답니다. 뭐 때문에 늘은 줄 아십니까? 암 환자가 25% 30% 늘었습니다. 왜 늘었냐? 이유 한 가지. 딱 하나입니다. 덜도 말고 더도 말고. 딱 한 가지. 수명 연장. 오래 살기 때문입니다. 그럼 오래 살면 뭡니까? 몸이 병들겠습니까? 건강해지겠습니까? 관리 안 하기 때문에 병들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거를 밑바탕으로 깔고 뭘 해야 되느냐? 호흡도 하고 기도도 해야 돼요. 저는 호흡해가지고 폐병을 고쳤습니다. 병원 의사가 저보고 물어봤어요. 혹시 사장님, 제가 목사라고 얘기를 안 하거든요.
부끄러운 그 뭐가 있을까 싶어가지고 얘기를 가더니 딱 안 하는데, 사장님 혹시 폐병 걸렸다가 나은 적이 있어요? 수술한 적이 있어요? 내보고 그래요. 아니요, 그런 적 없는데요. 나 폐병 걸린 적 없는데요. 아니, 폐병은 걸렸다가 나으면 자국이 남던데요, 스크래치가. 걸려본 분 계십니까? 네, 스크래치가 남는데요. 근데 내 몸에 엑스레이 사진 찍었는데 스크래치가 있대, 폐에. 아, 그렇습니까? 내가 그때가 언제냐, 유 목사님이요, WRC 때 8년 전에 막 강조를 하셨어요, 호흡에 대해서. 그때 유달스럽게 막 WRC 때 강조를 하시더라고요. 잘 됐다 싶어. 나 그때 이상한 그 마음이 딱 들었어요. 아, 나도 호흡해야 돼. 호흡을 어느 정도로 심각하게 했냐면은, 새벽 기도 하려고 딱 일어나가지고 1시간, 2시간을 갖다가 호흡을 하는데요, 처음에 잘 안 되잖아요. 근데 어느 정도까지 했냐, 제가 한 번에 호흡을 갖다가 1분 30초, 한 번 호흡하는데 1분 30초, 빨아들이는데 천천히 해가지고 20초에서 25초, 아랫배에다 힘을 팍 주고 참는데 30초, 천천히 내뱉는데 1분 30초 될 때까지, 이거를요 하려니까 너무 힘들더라고요. 근데 그걸 갖다가 계속 하면, 호흡하면서 기도를 했거든요. 폐병이 치료되는 줄도 몰랐어요. 그렇게 호흡을 갖다가 심각하게 하고 3년 뒤에 엑스레이를 딱 찍는데 그게 딱 나와요. 진짜 호흡하시기 바랍니다. 연세가 조금 드신 분들 있으시잖아요. 호흡만큼 좋은 게 없습니다. 정말로요. 호흡을 딱. 그게 뭐 긴 설명을 갖다가 드릴 거는 못 돼요. 그래서 5가지 개인화. 5가지 개인화. 그렇고 나면은 우리 산업인들과 중직자들과 우리 모든 직분자들에게 하나님이 이렇게 두 번째로 몰고 들어올 겁니다. 산업이 여기에 싹 연결이 돼요. 같이 일하러 왔는데 병이 있어요. 정신 문제가 있어요. 영적인 문제가 있어요. 이걸 치유를 해버려요. 요셉이 그랬지 않습니까? 쌀 장사하는 줄 아는데 전 세계에서 쌀 사러 와가지고 요셉한테 갔더니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이 역사가 동일하게 일어났어요. 이 축복이 은혜빛 교회 모든 산업인들에게 일어나게 되기를 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이게 렘넌트 7명한테 나타났던 역사예요. 그 시대 치유하는 역사가 벌어진 거예요. 여러분들은 그냥 뭡니까? 이게 아까 지교회 뭐 몇 군데 이렇게 간증도 하고 그랬지 않습니까? 지교회마다 이 일이 벌어지니까 시간 10년, 20년 지났는데 시대가 치유되는 역사가 벌어져요. 그게 힐링하우스. 산업인들은 무조건 이거 두고 뭡니까? 기도하시면 됩니다. 두 번째, 우리가 이런 축복을 딱 받고 나면 하나님이 TCK 여기에 눈을 갖다가 딱 열어주셔요. TCK에 무슨 눈을 열어주느냐? 예, 넘어갑니다. 두 번째로 TCK 하우스. 집 만들어라는 얘기가 아니고요. 집도 만들어야 되지만은 TCK 여기에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데 어떻게 일어나느냐? 하나님과 방향이 맞다라는 확실한 증거가 딱 생겨납니다. 네, 별거 안 했는데 여러분들이 하시는 업이 축복을 받습니다. 여러분, 그래도야 내가 했다라고 얘기를 안 하실 거 아니에요. 그렇죠? 자기가 열심히 했는데 기도하면서 열심히 하니까 됐어. 그러면 앞으로도 어떻게 하시겠죠? 여러분들은 뭐든지 기도 열심히 하면서 하시겠죠. 그게 틀린 거예요. 기도 열심히 하면서 자기가 하고 싶은 걸 갖다가 해가지고 하나님의 역사를 갖다가 보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과 방향이 딱 맞으면 하나님이 여러분의 산업을 축복하시는 거예요. 그렇죠? 교회가 그렇게 축복과 역사 속에 들어가는 겁니다. 안 그렇겠습니까? 우리가 엉뚱한 걸 갖다가 막 하고 있는데 주여 역사에 주시옵소서 이랬는데 하나님 뭡니까? 교회를 갖다가 막 대부흥으로 이끌었다. 그럼 그게 성령의 역사예요? 마귀의 역사예요? 저는 후자라고 생각하거든요. 하나님과 방향 맞춘 교회, 하나님과 방향 맞춘 산업, 하나님과 방향 맞춘 성도, 하나님과 방향 맞춘 중직자,
딱 있으면 뭡니까? 하나님은 이렇게 축복을 하십니다. 두 번째, 어떻게 축복하시나요? 렘넌트들은 학업, 모든 산업인들은 직업, 업에 하나님의 역사가 연결이 쫙 됩니다. 얼마나 신기하고 감사합니다. 그러면 세 번째, 우리에게 생기는 거 한 가지 있습니다. 와 있는 TCK, 또 멀리 있는 TCK를 초청하는 겁니다. WRC를 기점으로, 세계선교대회를 기점으로 초청하는 겁니다. 그런데 갈 필요도 없어요. 와 있습니다. 경남 일대도 와 있습니다. ATM기 잠시 가려고 뭡니까? 저 길 건너 갔다가 돌아오는데 길 건너 갈 때 만나고 올 때 만나고 TCK를 갔다가 몇 명 만나냐면 3명 만났습니다. 그 잠시에 왔다 갔다 하는데 우리 주변에 널려 있습니다. 깔려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어떻게 쓰임 받아야 되느냐? 세 번째, 홀리 메이슨. 그렇게 쓰실 것입니다. 그러면은 우리는 어떤 자세를 취하면 되느냐? 첫 번째, 발자취를 남겨야 됩니다. 발자취. 그래서 우리 교회 안에, 교회 밖에 뭘 세워야 되냐? 기념비를 세워요. 기념비. 복음의 발자취를 갖다가 여러분들이 탁 남기셔. 기념비를 세워요. 아까도 안 목사님 탁 말씀 탁 듣는데 내가 나도 저래야지 이런 생각도 들고 그런 것도 있더라고요. 발자취를 갖다가 어떻게 남기느냐 되게 중요하거든요. 이거. 발자취를 갖다 남기라고 그러니까 이마누엘 서울교회 어떤 권사님 한 분이 뭡니까? 돌아가시면서 자기가 평생 모은 재산이 있지요. 50억 헌금해버려요. 우리는 지방에서 뭡니까? 10억만 해도 이러는데 50억 헌금해버려요. 그 맨날 뭡니까? 돈 들고 절에 가가지고 뭡니까? 이게 하는 사람은 봤는데 와 교회에다가 50억 팍, 그것도 현찰 액면가로 50억 팍 쏘고 그러고 대단합니다. 그렇죠? 근데 그 50억 했다고 우리가 좋아한다? 그게 아니죠. 그 사람의 발자취. 그러니까 아무개 권사 이름으로 아무개 TCK 하우스를 만들어놔요. 임서에 아무개 TCK 하우스. 여러분들 한번 이 기도하시면서 머리 한번 써보세요. 발자취 남기는 건 되게 중요합니다. 그러면은 여러분에게 뭐가 딱 생기느냐? 두 번째, 평생의 기도 제목 생기고 평생의 응답이 따라옵니다. 다윗이 그랬지 않습니까? 모세가 그랬지 않습니까? 특히 다윗 같은 경우에 일천망대, 성전 건축, 평생의 기도. 근데 이걸 갖다가 바울 같은 경우에 뭘로 딱 남겼냐? 7가지 별명을 가진 자들로 요걸 갖다가 홀리메이슨 딱 남겨놨거든요. 그렇죠? 베베, 보호자, 브리스가, 동역자, 가이오, 식주인, 어떤 사람은 사랑받는 자, 어떤 사람은 사랑하는 자, 어떤 사람은 친척,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그 축복 속에 들어와 있음을 믿으시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딱 그러면 됩니다. 그래서 결론, 우리는 지금부터 무조건 뭐만 잡고 가느냐? 777 망대 여정 이정표, 이거를 계속 누리고만 가신다. 어느 정도까지 누리느냐? 각인. 어떻게 각인을 갖다가 잘 시키느냐? 이게 숙제 아닙니까? 각인된 대로 뿌리 내리게 되어 있습니다. 뿌리 내린 대로 분명히 열매가 옵니다. 열매 오는 걸 따라서 하나님이 체질을 탁 만들어가지고 세계복음화의 언약. 그냥 가만 앉아 있는데 우리 안길재 목사님 도와가지고 여러분들이 베베처럼 보호자요, 브리스가 부부처럼 동역자요, 가이오처럼 식주인으로 하나님은 그렇게 사용을 하시게 될 겁니다. 이 귀중한 축복이 우리 오늘 저는 예배 못 드리지만은 영상으로만 녹화해가지고 예배 드리는 우리 세언약교회, 또 여기 창원 은혜빛 교회 왕창 임하게 되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정말 777의 그 큰 영광과 축복과 은혜가 각인 뿌리 체질되도록 주께서 이번 한 주간
우리에게 영원한 축복으로 역사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